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입니다. 제가 종을 치면 여러분 묵상하시고, 오늘은 특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 직녀에게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전나방언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0장 전반부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전남방언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는 겨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짝으로 가신 게 또다시 군중이 몰려들 왔제. 모냐치게 맹키로 가르치셨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를 떠보면서 시비를 걸며 묻더마. 남편이 지금 마누레를 내삐리고 살면 고고에 옳겠소. 예수께서 고물거리시다가 대답을 했제. 모세 선지자는 워짜라고 집이들한테 일렀습디요. 이혼장을 써주면서 마누라랑 헤어지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요렇게 이르셨제. 모세가 그리한 것은 집이들이 하도 맴이 뾰족하고 앵꼴진께로 그런 법을 제정했던가 싶소만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맹글어 사람이 부모를 떠남과 동시에 그 둘은 어찌케든 한 몸뚱이가 되는 법이잖아. 그들은 인자 둘이 아니고 한 몸인 게 하늘님이 짝을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일부러 갈라지게 맹글면 못쓰제라.
거처하는 숙소에서 제자들이 그 야그를 도로 꺼내더란께. 근게 요래 또 말씀을 보태시더만. 자기 마누라를 놔두고 딴 데서 장계를 가불면 그 여자랑 간음하는 것이 되겠잖아. 반대로 마누라가 남편을 얻다 땡겨 물고 딴 데로 시집을 가불면 그도 간음하는 꼴이 되겠잖아. 사람들이 어린 아그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바닥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해달라 청하는 뒤 제자들이 귀찮아 갖고 막 나무려며 쫓았나배. 그랑께 예수께서 불딱지가 나셔갖고 제자들에게 지청구를 하시더만. 엄마 그남동 아그들이 찾아와 좋았는디 왜들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라시오. 하늘님의 나라는 요런 어린 아그들과 같은 사람들의 차지란 말이오. 분명코 말씀드리는디 누구든지 어린 아그들만큼 순수한 맴으로 하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음사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그러하심서 아그들을 덥석 안으시더마 멋박에 손을 얹어 다들 축복해 주시고 말이지. 예수께서 지를 떠나시는 뒤 한 사람이 다른 박질 쳐오더마 몰팍을 끓고 요래 엽주들한께. 선하디 선한 선상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까라오? 예수께서는 요래 대답하시더마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시오. 선한 양반은 하늘님 오직 한 분뿐이시잖아. 넘을 죽이지 마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도둑놈이 되지 마시오. 거짓말로 증언하지 마시오. 넘을 속이지 마시오. 부모를 공경하시오. 머시기 이런 계명들을 집이도 일찍이 들어 알고는 지실 것이라. 그 사람이 말을 끊듯마는 선생님 제가 몽졸히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왔단께라.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아줌찮게 보시덕만 요래 말씀하시더마. 근데 집이는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집이가 가진 재산을 싹 다 보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논아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갑절의 보화가 집이에게 내려질 것이오. 일단 내가 시키는 이거부터 하고 냉중에 나를 따라와도 늦지 않을 테니라. 그러자 가진 재산이 솔찬한 그는 말씀을 쭉 듣다 짜부러들더마 오매매 근심함소 시들폰해져 갖고는 눈가를 궁굴리다가 내빼불더란께.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더마 요래 이르셨지. 재물이 많으면 하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말로 어려운 뱀이잖아. 그러자 제자들이 솔찬히 꾸적꾸적 놀라더란께. 하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뱀인 것이. 부자가 하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만한 새내끼 줄이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편이 훨씬 소라울 지경이요. 제자들이 오매매 함시로 겁내더란께. 가사 그란다 치면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시상에 얼마나 있겠어. 궁시렁 거리더란께.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되기 보시더만 말씀하셨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님 뜻대로 되는 것이잖아. 하늘님께서 못하실 일이 대간절 어딨겠소 그러셨지. 그때 베드로가 볼 가져서 거들더마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는 아주 몽졸이 머시기를 땡겨불고 선생님을 따랐지라. 예수께서는 요래 이르시더마 분명코 말씀드리는디 누구든지 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 집이나 성제나 자매, 부모나 자석들이나 땅과 재물을 버린 사람은 현생의 박해를 받겠지만 후제는 집과 성제와 자매와 부모, 자석들과 땅떼기의 복을 100배로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근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반면에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우도 솔잔할 것이요. 1절부터 이혼 논쟁,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다. 부자가 추종을 거부하다. 그리고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그리고 추종과 상에 관한 말씀이 씌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네, 지성수 목사님. 예, 제가 먼저 왔습니다. 이거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호주에 가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부르게 된 이유는, 그 북한 갔다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이 노래가 문희카 목사님이 예전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북한의 그 대학가에서 대학생,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불렀었습니다. 그렇고요. 어, 오늘 참 제가 재밌는 말씀 한 가지 좀 영업 비밀인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슨 오늘 노래예요? 읽은 그 10장 30절의 말씀은 제가 가장 많이 써먹던 말씀입니다. 특히 어느 교회에 처음 가는 교회는 꼭 이 구절로 말씀을 하면 대박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100배나 축복을 받대. 끝에 가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드니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꽤 값이 지금은 나가더라고요. 집이 있는데 가난한 목사가 어떻게 빈민 목회를 하다가 이런 집을 갖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소개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끝나고 나서 헌금을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어떤 때는 원래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처음 초청 가면 주로 뭐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뭐 이런 시간일 거 아니에요? 헌금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오늘 우리 지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그럼 헌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설교했던 내용이 그 유튜브 아니 저기 비디오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성서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쫙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100배의 축복을 받대요. 아주 여기에 정말 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장사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만은 일반 목회에서는 좀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본문에 본뜻에 어긋나지 않게 해도 약간 트랜스포하면 이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 저 오늘 이걸 미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리고 아주 그 사투리가 전남 방언이 아주 구수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버럭 화를 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토론할 때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었을까? 아, 아, 그 늘 온유한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번역이 과연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었어요. 그렇지만 더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라. 예. 지금 그 AI 시대가 오면은 왔지요. 와도 뭐, 그 G채트 혹은 그 에미나인가 뭔가 거기에 접속을 하면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서 음, 새로운 지식을 많이 전달받습니다. 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AI 시대에 어, 여기 음, 성경 말씀을 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 음, 뭐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남 방언으로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하고 결국에는 도움을 산스크리트를 연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다른 분으로 넘어가세요. 네,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 지성수 목사님 부르신 노래는 저는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가슴이 찡하고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슬프다고 해야 하는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한 적이 있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 그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부부가 갈라지지 않게 된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특히 광주에서 살았던 제 남편은 여수 사람이고 그 부모님이 광양 사람, 아버님이 광양 사람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여천의 출신이시고 그런 가정에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정부 밑에서 국회의원을 해왔던 제 남편 모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후에 관양 쪽에서요. 관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고를 관양에 묻지 못하고 지금까지 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묘가 요즘에는 풀이 많아서 풀 없는 묘로 막 만드는 돌멩이로 전체가 돌로 막 가르고 돌로 해놓는 그런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같은 소위 김해 김씨인데요. 김해 김씨 속에 가족이 제 시아버지 현재 가족이 하나 해서 그 묘가 함께 있는데요. 거기를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부터 간양으로 내려가서 제 남편의 유고를 그 묘 속에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희생이라 할까요? 어떤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제 가정밖에 모르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오히려 더 반대가 많고, 저는 제 남편이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맞으면 그쪽에서 부름이 왔을 때 반대하면은 결국은 공무원도 없이 우리는 제 자녀들 4명을 그냥 다리고 제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돈벌이는 전혀 할 수가 없는 뭐 봉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돈이 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지키고 온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라. 제한테는 오늘의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의 이혼 논쟁은 굉장히 길고, 또 예수 시대 당시와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허용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가 좀 깊게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실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인용하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성찬에 관한 것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전서 7장의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부 일신 그래서 지금 정숙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 시대의 모세 이혼법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일부 다처를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을 쉽게 허락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예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문자적으로 기록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의 입장 그것은 부부 일신 그래서 창세기 뭐 창조의 뜻 뭐 이렇게 원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사실은 그 남편들에게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면서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예, 뭐 개혁 교회 신자였습니다만은 화란의 수상까지 됐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권이라는 말이 요즘에 인권을 넘어서 훨씬 더 국제적으로 도대체 주권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의문을 미국 패권주의로 인해서 부상되고 있는데 그 영역 주권은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국가가 너희 두 사람은 결혼해라라고 간섭할 수 없고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이번 주일에는 이런 교훈으로 설교해라라고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만이 지켜야 될 영역의 주권이 있지만 가정을 간섭하고 할 수는 없다. 개인도 그렇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와 그다음에 국가 또는 사회에 고유하게 주어진 영역 주권이 있다는 아주 보수적인 생각이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정교 유착 또는 정교 분리, 정교 일치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주권을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했을 때 성소수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또 이미 재혼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교훈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깊어진다 그런 생각을 정숙자 목사의 말씀 이어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이크 키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조요한 제가, 선생님.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말씀도 많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 고조선 때 나온 글이잖아요. 고조선 때 나온 글을 지금까지 그대로 이건 진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참 결혼과 이혼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는다라기보다 설득이 안 돼요. 남자가 끊임없이 바람 피면은 이혼하는 게 맞죠. 여자가 끊임없이 이혼하면은 이혼하는 게 맞죠. 근데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맨날 이 얘기하죠. 하느님이 짝을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일부러 갈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눈 맞아서 결혼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느님이 맺어줬다라고 일단 목사들은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오신 저 신랑 신부 부모님과 저 하객들한테 이 두 사람은 하느님이 맺어줬습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 하느님이 진짜 맺어준 거 맞나 모르겠어요. 하느님 맺어줬는데 왜 그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하느님 맺어준 거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좋아가지고 20대 때 끌려가지고 좀 성적으로 얘기하면 꼴려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20대, 30대 때. 근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느님이 맺어줬다라고 목사들은 선포를 하고 주례비를 두둑히 받아가죠. 예.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지금 이 얘기는 이때 당시에 고조선 때 우리나라 고조선 때 그때 당시 예수 당시에 통용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후대에 있는 어, 그 고백 공동체에서 이거 마가 공동체겠죠. 여기서 고백을 한 거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염원을 이야기한 거죠. 가능성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 과정에서 막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게 좋게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웃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이 뒤에 이제 그 뭐야 이제 부자가 그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맨 끝에 그런 사람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니네들이 무슨 관심을 팔 거 있냐라고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느님 팔아먹으면은 말 안 되는 것도 다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2026년에 현실화되어서 내가 어떻게 의미화시켜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문자주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은, 응? 어, 아니요. 정 목사님 말씀 그 아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성소 말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마디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소 말씀이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해야 할 말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대로 각자가 가슴에 그 말씀이 뭔가가 막 박혀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인생을 거기에다가
스스로 결심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모든 성서 말씀이 마치 그냥 뭐 그거 할 수 없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다를 그 아닌가 저는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뒷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2026년에 현재의 의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광훈 되는 거고요. 정광훈 더 이상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슬기롭게 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저 정수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저 100%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거 마가복음 전남방언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방언도 읽는 것도 그때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투리를 사용했던 예수의 그때 상황을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전남방언으로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제가 정수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 100%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 이제 윤종수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우리 최요한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비블리시즘, 그래서 여자적 또는 문자적 성서 해석, 굉장히 순수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원천적이고 급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많은 성서 해석의 오류를 불러일으킨 것은 맞다.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에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 수많은 결혼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 중에 혼배 성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화했습니다.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남녀의 애정 행각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또는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면 인간과 인간이 또는 성소에는 그래서 인간과 다른 종인 짐승과의 성적 행위도 단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육체적으로 어떤 끌림, 그걸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왜 인간과 인간의 결혼이라는 가정을 혼배 성사로 7가지 성사 중에 하나로 캐톨릭은 신앙화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 시대나 저희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탐욕적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하느님을 이용해서 여성을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해서 여성을 마음대로 아직도 버리고 있는 중동의 일부 다처 또는 아무튼 여자를 소박마치는 많은 이유가 비인권적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성경 기절이 인용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마 한 남자가 한 여자 또는 다양한 성소수자가 만나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여러분들 지금 앱스타인 파일에서 미국의 억만장자들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미성년자 여성들을 유린했는지 지금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피해갈 사람들이 없었고, 심지어는 앱스타인과 친했던 노엄 촘스키까지 나오고 빌 게이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큰 문제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얘기가 길어집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성서 본문이 이제 고조선 시대 그런 때에 나온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된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의 그 입장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의 그 원래 어린아이가 얼을 가진 아이, 이제 여기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절대 순수, 정말 해맑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 도마복음을 읽어봐도 이제 이 어린아이 그 아기가 이제 절대 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참 절대 순수한 그런 마음,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항상 절대 순수를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재물을 팔아야 된다.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게 참 그 어려운 건데 이것은 정말 다 버리고 순교의 정신으로 참된 참 제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아주 혁명적이고 개벽적이고 전복적인 그런 그걸 가리키는 건데 이 현실 뭐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을 버리는 이런 그런 그 정신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적용될 수가 있는가. 이제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진짜 아까 우리 최요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다 재산 팔고 그지돼서 그지돼서 사- 살아간다면 그 미친놈이진 거죠, 미친놈. 근데 어떻게 이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좀 비겁하게 생각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 정도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전남 방언으로 들으니까 이게 그 성서 언어가 그 랍비나 그 우리가 여기 개역 성경처럼 하얀 눈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 민중의 언어로 그때 말했을 텐데 이런 그 성서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 성경의 언어를 정말 이 현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포장된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이고 문학적이고 좀 경험적이고 그 상징적이고 예언자적인 이런 어떻게 언어로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정말 설교자의 언어가 될 건데 이런 언어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좀 가서 저희가 또 마가복음 10장은 다음 주에도 돌아오고 또 다석 일지 토론회도 얼마든지 여러분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 논쟁과 그다음에 특별히 그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와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부자가 추정을 거부한 이 사건은 두고두고 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김성복 목사님 또 네,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어, 사투리하고 산스크리트어가 에, 같은 말이다 하는데 여기 에, 맞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박. 이 말을 맞박이라고 속된 말로 하는데 그것도
산스크리트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깔, 눈깔이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도 어, 속된 말이지만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말이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누라라는 게 마누라, 마누의 부인이라는 게 마누의 아내라는 게 마누라. 근데 마누가 이게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어, 한 어, 마누스의 부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누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어, 아내라는 어, 아내는 마누라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 만우의 부인 해서 현숙한 여인을 얘기할 때 마누라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앙과 신학사랑방 2월 1일 일요 모임 다석일지 기니 니켜 타다 끄어지는 불 아니 기니디리 미비 시이지 치키티피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아 기니디리 미비 시 지치 키티 피히를 통해 다석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다. 기니 그의 군자 즉 예수님이 디림이 기도 드리는 모습이 비시이지 보이지 않는가요? 치키티 치켜 튀워서 치켜 솟나서 피히 피어서 하늘로 올라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아 아야 아이야 아가야 어여 어서 오요 오세요. 우유 우위로 위로 의야 땅을 뚫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토백일지 68년 11월 13일 자거든요. 다석의 78세 때 하신 시인데 기니 디리미비 시인지 치키피티비 이 가나다라 마바사 그걸 기니 앞에서 제목을 기니로 기니 근이 니미니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한 시죠. 기니 디리미비 시지치 키티피티히 이 말이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했어요. 기인이란 말도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근데 이 다석일지가 훈민정음체로 됐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차원에서 훈민정음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성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아니 저 양반 뭐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저렇게 막 하지? 하여튼 이상한 분 아니냐 이거. 예, 저렇게 쓰잘데없는 소리, 또 알 수도 없는 소리, 저런 얘기를 해야 할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한글, 훈민정음으로 얘기한 거를 엉터리다 이 양반에 옛날 말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고 엉터리라고 했는데
사실 언어학자예요. 그리고 훈민정음 철학자예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다섯어록을 보니까 이분은 훈민정음 철학자임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야, 이 양반은 한글 학자들이 엉터리다 이런 법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예? 말을 만드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비난했는데 제가 보시면 아 기가 막힌 말씀들이 기니들이 미비시 비를 신앙 차원에서 보니까 야 이렇게 이런 우리 훈민정음을 이렇게 하느님과 연관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에요. 기니, 근이, 군자. 예수님은 군자잖아요. 예? 님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님. 디림이, 기도 그림이 그냥 막 이 당시는 이 훈민정음체를 막 붙여서 쓰기도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냥 소리 나면 아 비슷하면 이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요. 기도 드림이를 기도 드림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으로 쓸 때는 그 이 지금 철자 같이 우리 같이 그 맞춤법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읽고 느끼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 시이지, 이 시이지, 비는 거 아닌가? 비시이지, 비는 거. 보이는 거 아닌가? 또 빛이시지. 그렇게도 또 이미지가 되잖아요. 아, 그 분은 빛이시지, 님은 치키티, 치켜 튀어서, 치켜 손나서. 이렇게, 아, 이분은 이렇게 그 기니디리미비 CD를 이렇게 또 하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셨구나. 피어서 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글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야지. 예?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정음이고 하늘 소리라고 또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의 근데 이게 아라자 그냥 하늘 아자 그러니까 아는 그냥 입술 일자가 나오는 거 그냥 평범한 아는 거고 이 아라자는 목구멍에서 나라고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을 해. 하는 거야. 이걸 쓰고 너무나도 기뻐서 한 거예요. 예? 감탄사예요. 그래서 아야 어여 오소 오요 오세요 우유 위로 오늘 저기 아이를 우리 오는 거를 저기 우리 마가복음 나오는 그 이제 오는 거를 우리가 방해는 이놈들아 니들이 왜 이렇게 애들을 쫓아내 아이들을 이제 그 하신 말씀 아이야 어여 오세요 위로 으아 하고 땅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자 이거 이런 차원에서 훈민정을 가지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윤정현 신부님이 너무 뭐 해석을 잘해 주셔서 특별히 더할 건 없고, 여하튼 앞에 네 곁 하다 꺼지는 불 이걸 해석을 안 하셨네, 윤 신부님이. 이거 안 하셨나? 네 곁 하다, 네 곁 하다, 네 곁 하다. 남을 이겨서 타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네 곁을 이렇게 남을 이기는 거 이렇게 이제 해주면 좋겠고. 하여튼 저도 뭐 기니들이 미비시 이지치키티피 그냥 뭐 한글 우리 자음 기니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지 여기에 다성님처럼 이렇게 뜻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뜻을 붙이니까 우리 훈민정음 한글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도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면은
얼마나 이게 깊은 뜻이 있는가. 그래서 다솜님이 정말 한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글이라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기도드리는 예수님하고 또 덧붙여서 하니까 아주 뭐 살아옵니다. 그리고 모음도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마는 다솜님은 아야를 아이야, 아가야, 아가야, 어서, 어서,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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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우유, 우로, 우로, 의, 아까지 해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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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으는 이가 땅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 하나님과 한 점으로 하나 되자. 의야. 그래서 의야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은 우리 모음이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에 감동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또 윤신부님이 해석해 주는데 또 아주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다석 일지에서는 우리 윤정혜 신부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그 니곁하다 끄어지는 불 아니 하고 나서 기니들이 미비시 하고 아야어야 이거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거지 저도 이렇게 짧은데 요거만 하고 녹음을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 밑에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을 해 주셔서 이게 이제 의미화 이게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사실 이거는 송창식의 노래에 익숙하거든요. 저희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 의해 의허허 막 이러면서 노래로 이제 불렀는데 뭐 초등학생 때는 그 외우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그 자음과 모음은 전 세계 언어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글 후미정음은 독특하다. 네. 자, 우리 최요한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 앞에 니 곁 하다 꺼지는 불 아니 요거 다시 한 번만 해설해 주세요. 저희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 김, 해석하시기 전에 이게 64년 몇 월 며칠 거예요? 8년 11월 13일. 64년? 68년. 68년 밑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원 선생님 그 니곁하다 끄어지는 불 요거는 어떤 아니까지. 의미라고? 그래서 니겨라는 것은 이기는 건데 이긴다는 것은 우린 다 좋아하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남을 이겨 타는 거, 남을 이긴다는 것은 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니겨를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기는 것도 되지만 이겨 타다가 결국 꺼지는 불이에요. 또 음. 불이라는 걸 꺼지는 것. 그게 그래서 남을 아니라는. 이기는 게 꺼지는 것도 끄어라고 했어요. 양 훈민정음처럼 끄어, 꺼지는 불을 음, 꺼지는 불이라고 했어요. 끄어, 그러니까 세상 끄어지는, 사람들이 다 남들 다 이겨먹고 뭔가 그렇죠. 경쟁해서 우위를 그 좋은 점하고 거를, 막 이렇게 음, 살아가는데 그거를 좀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렇죠. 되냐? 밑에 음. 기니들이 미비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네, 해석해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기왕 열린 김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밑에 해석까지 또 보면서 우리 다스님 쌤이 그 칠성판 같은 널빤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기니디리 비비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천재다. 놀랍죠. 정말 천재다. 왜냐하면요, 지금 한류 바람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글을 읽는데 얼마 안 걸린대요. 뜻은 음, 몰라도 이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거 글자대로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걸 읽는데요. 그대로. 읽는 건 별로 뜻은 몰라도 그 읽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얘기해서 캐대현
케이팝 다이몬 헌터스에 나오는 중간 골든이라는 노래 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걸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발음을 잘하거든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 다 선생님이 진짜 천재다. 그 칠성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내내 고민하셨겠다. 그 나중에 만세 그 으야, 이렇게, 으야 으야, 예 감사합니다. 의아까지. 이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 그러니까 음, 1920년 당시에 주시경 선생이 그 표준화하면서 조선어 표준화하면서 내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내자. 그러니까 아라자, 반치음, 에디응, 여린이엇, 꼭지가 있는 것, 또 옆으로 한 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타하 이걸로 많이 가르쳤어요. 주시경. 그러니까 이거 액글자 없앤 거가 잘못된 거다. 해보게 한다. 다석 그렇죠. 선생님은. 음, 그래서 가나다라 하자고 주식이 한 비밀이. 거하고 반대로 기니들이로 했다는 거예요. 또 가나다라로 하지 않고 앳 글자 없어진 거 찾아야 한다고 또 강하게 주장하고 네. 훈민정음 해르본처럼 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자가, 우리는 기자가 뜻이 있어요. 호남 지방에서는 기를 군자, 성인, 훌륭한 사람을 높여서 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또 힌트를 해서 그래서 기니가 군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이 안 나오는 건데 다성님이 이 기가 바로 그래서 군자, 그이다. 그러니까 그이가 예수님도 그이 아니야. 성인이고 군자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이가 드린데 뭘 드려? 기도 드리는 모습.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이 몸이, 자 몸이, 기니들이가 그대로 다 살아나잖아요. 놀라운 얘기죠. 모두가 가나다라로 다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럼 그거하고 가나다라 전혀 마바사입니다. 다른 걸 그냥 들이댄 거예요. 기니들이 미비시 이집스키티피 이게 아주 저희는 더 입에 배요. 이게 더 좋죠. 네. 생각하지 않은 걸 해내는 거야. 다들 가나다라 할 때. 기니들이 미비시 윤정현 신부님, 이집스키티피. 윤정현 신부님, 음. 다섯일지, 이게 지, 2권인데요. 기니 해가지고, 니겨타다, 꺼지는 불, 맞습니다. 아니, 아니, 음, 그리고 기니들이 미비시지, 치키티, 피, 아야, 맞습니다. 오요, 우요, 음, 우유, 이, 하고, 아, 아래야. 아래아라고 아래아 대신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죠? R자, R. 아, 하늘, 예. 예. 하늘점 하늘아자라고 또 해도 하자고 그래, 되고, 요사이는. 하늘아자 그래. 하늘점, 하늘, 하늘아, 하늘아. 아, 이거는 우리가 아 할 때 이 입술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목구멍,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렇지. 이제 다섯 선생님이죠. 하고 아, 목구멍에서 나오는 후음이야, 아, 후음. 그렇습니다. 순음이 아니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일반적 아하고 이 그냥 아주, 하늘 아는 다른 거예요. 하늘아, 그걸 그렇습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음, 아가 왜 두 개냐고 해서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안돼. 음. 네. 어, 김선모 목사님, 질문이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예, 한 예,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니들이 BBC 지치키트 피히 하고 아야어여로 들었는데 여기서 왜 아이를 부르나요? 아이야, 아이야, 어서, 어서. 아이야를, 그러니까 아야를 이제 아이야, 아가야, 어서 그건 와서. 아는데 음, 제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린이가 특별히 나오는.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예수와 연결시킨다면은 그게 이제 이해는 됩니다만, 음, 그러니까 다스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저희는 농담 삼아 세종대왕이 제일 좋아하는 우유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라고 해서 아야 어서 와라 우유 들고 해가지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농담 삼아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 아이야. 갑자기 다섯 선생님이 아이를 부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지? 라고 하다가 음, 마가복음에 아이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그래 한다면 그게 또 이제 되죠. 이해는 네.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 다섯 선생님의 그 무한한 상상력이 이 빛을 발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 진짜 웃었어요, 이거 보고. 아이야, 어여,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의야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화성인 외에는 없잖아요. 이제 전무하죠. 훈민정음 회례본에 자음, 모음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글을 만드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웅,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어우르는 이 세 개가 훈민정음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양, 음, 음은 um숙 고요라고 번역했어요. um숙 고요. 또 쑥, 양은 그, 불쑥 움찍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웅 관계 음쑥 불쑥 이렇게 쑥, 남녀 쑥, 행위도 쑥. 될 수 있고 이 음량이 어울리는 이것이 엄청난 움직임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더니 기니들이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남녀 관계처럼 또는 음과 양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 역사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이 천체 변화까지 다 보고 해설을 한 거예요. 네. 저는 그 니 곁하다 끄어진 불 아니 요게 훨씬 오늘은 저에게 어필이 됩니다. 이게 니 곁하다 남을 이겨서 올라타는 불의한 그것은 권력 트럼프의 에, 그것은 권한은 이미 꺼진 불이다. 꺼지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미국에서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신대 김철옹이라고 윤석열은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장신대 교수가 트럼프의 국방 전략, 김철옹 교수 특강, 세계 에너지 정복 꿈꾼다. 이거가 2026년 1월 25일 날 유튜브에 이걸 올렸어요. 근데 한국에서 목사들이 뉴욕에 계신 장소냐라고 이분은 80년대에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어, 화친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그 카톡에서 이 장소냐 이분이 김철옹이라는 인간의 그 트럼프 특강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개탄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본인을 세뇌시키려고 이런 유튜브를 보낸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사람들을 어찌 해야 하겠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필귀정, 궁극적으로 결국 반드시 마침내 기필코 정의가 악을 누르고 승리하고야 만다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걸 믿어야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정의로우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니까 자기 마음까지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카톡 대화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게. 그런데, 어,
네 곁하다 끄어진 불. 아니, 이거는, 예, 그렇게 민중들의 요구와 함성을 이겨먹고 올라타서 억압하는 트럼프는 끄어진 불이 좀 되는 세상을 저는 대단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아, 우리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으아, 이것도 그렇고, 또 기니디리, 미비시, 키티피히, 그것도 여러분들, 그 뜻을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한마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추운 겨울, 어, 미니아폴리스 얼어붙은 호수 위에 수백 수천 명이 SOS를 사람으로서 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구원해 달라는 미니아폴리스 민중들의 하늘을 향한 시그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땅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라 하나님과 하나님은 의야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니가 되어 디리미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